잠을 잘 못 자게 될 때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달콤한 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갑작스런 재앙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의 멸망이 덮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 더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니 주께서는 내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 지혜가 가져다 주는 복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요약을 하면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안전해질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평안한 잠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은 아마 17절 그 다음에 18절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혜와 계시의 영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만일에 어떤 부자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금덩어리 있죠? 제가 보니까 그 큰 게 하나가 12.4kg이에요. 하나가 되게 무겁습니다. 금괴를 한 1000개쯤 쌓아놓고 누구든지 이 금괴를 하나씩 가져가시오. 선착순으로 가져가시오. 제가 그 값을 보니까 지금 돈으로 최소한 60만 불 이상입니다. 한 65, 6만 불 되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를 나에게 반납하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혜가 그것을 가지면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요 60만 불짜리 금괴 바꿀 사람 오라. 그러면 처음에 금괴를 보고선 사람들이 달려들다가 일부 사람들은 두 번 생각할 거예요. 이 생활의 지혜, 돈을 관리하는 지혜 이런 거 다 빼면 이건 안 되지. 그러나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지혜? 그게 뭐 중요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요 금괴가 그냥 준다는데 하고 아마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타임스퀘어 아마도 총성까지 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지 그 성령으로 내려주신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마 다른 거 다 버리고 금덩어리고 뭐고 다 버리고 지혜를 얻을 텐데 왜냐하면 그 지혜가 있으면 다른 금덩어리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정말 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본문 잠언 3장 18절에 보면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라. 다 같이 생명나무. 예. 이 생명나무는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절을 조차 한 12달 동안 매달 새로운 과일들을 열매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그 나무, 그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한 것이라면 바로 이 지혜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 잠언 8장 9장에서 나오는 지혜를 의인화하고 인격화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본문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로
이 천지 창조 시에 함께한 지혜입니다.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또 통찰력으로 하늘을 펼치셨고 또 물이 샘솟게 하시고요.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한 이분이 바로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분과 비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근데 요 영이 헬라말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인데 푸뉴마. 이게 이 푸뉴마를 소문자로 번역하느냐 대문자 푸뉴마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집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 이전의 개역 한글판에서는 소문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번역들에 보면 어떤 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문자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소문자로 번역을 하더라도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내게 지혜와 계시의 그 스피릿, 정신이 이것이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원천 되시는 우리 성령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결국은 위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 할 때에 성경을 벗어난 어떤 계시를 우리 이상한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은 바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지혜와 계시의 그 성령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바로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혜와 영적인 지혜, 이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믿음 생활하고 내가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그 엄위하심 앞에서 정말 엎드려지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런 내 마음이 더 주님을 귀히 여기게 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더 귀히 여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나의 어떤 자아적인 것, 고집 이런 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참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는데요. 그럴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더 잘되고 더 돈독해지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입니다. 어떤 분이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전화로 상담을 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온전하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저절로 그게 온전한 건가요? 하고 묻는 거예요. 딱 묻는 것을 들을 때 이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제 무슨 일인지 한번 더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믿음이 있다 하는 참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과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물었더니 이제 말하자면 그분이 자기한테 다른 사람이 그에게 전해준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랬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잘 돼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남을 이렇게 이간한다든지 또 너무 자기 주장만 막 한다든지 막 좌충우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여기저기 상처를 입히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게 얘기했죠.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렇지 않을 터인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나에게 자꾸 상처가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되 당분간은 조금 멀리하는 게 좋겠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 문제가 생기니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상처가 자꾸 생기면 믿음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에도 그리고 어느 때에 한번 분명히 얘기를 해줘라. 나에게 이런 얘기는 안 해주는 게 좋겠다.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되니. 그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그냥 내가 좀 미안해서 그냥 당하기만 하면 그분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의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 크기,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를 내가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뭐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뭐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다 부족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막 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게 다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조금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오는 참된 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아는 그런 것뿐 아니라 반대로 또 하나님은 아주 엄정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또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정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조차, 본래의 가지라는 것은 택하신 유대 백성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잘라내셨으니 지금 바울은 택하셨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반대하고 십자가에 죽인 이 사람들은 잘라냈다고 말씀해요.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 된 여러분 또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지도 잘랐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건방지게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그렇게 되면 아까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인 동시에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관대함 안에 하나님의 관대하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늘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이렇게 또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을 고집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리면 다시 끊었더라도 접붙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시편 1편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암송하시는 분도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복 대신에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꿔도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복 있는 자요. 그런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로운 자,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나. 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들과 함께 모이고 악한 도모를 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벼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지혜로운 자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로운 자요. 그런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인데요.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보면 그 편말이 딱 써 있어요. 매일 외웁니다. 그걸 보고 읽으라고 그러고 Follow directions. Follow directions. 지시사항을 잘 따르라. 지시를 그대로 따르라. 그게 학기 내내 그거를 반복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디렉션을 따르는 자가 안전하고 그 따르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치잖아요. 그럼 미련하는 자죠. 아, 저게 뭐야?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다가 사고 나잖아요. 꼭 follow directions. 그 질서가 잡히고 안전하고 그러면 그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잘 배운단 말씀이죠. 각 개인뿐 아니라 그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니까 반드시 제재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안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끝나고 나서 남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게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디텐션 시키는 거예요. 디텐션. 우리 미국에서 보니까요. 미국은 처음에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자유롭고 프리 컨트리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를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 그런 나라로 생각했는데요. 와서 이렇게 좀 취직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직장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아주 중요하게 묻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너가 어소리티에 순종할 줄 아느냐? 권위 있는 그 어떤 정부나 어떤 상관의 권위에 네가 순복하느냐, 리스펙트 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인사 그 기록에서 그거 반역하고 거역한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대나 행정기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자기가 동의하지 못할 때 반드시 앞에 붙이는 용어가 있죠. With all due respect, sir. 반드시 붙입니다. 그러니까 with all, 모든 due respect. 그분에게 가야 할 마땅한 그 존중을 내가 다 가지고, 모든 존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말 안 하고 했다가는 그냥 잘리든지 큰 변을 보게 되는 것이죠. With all due respect, sir. 반드시 열람된 말씀이오나,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할 모든 존중심 가지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넘실넘실 이거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 처음에 별일 안 생겨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쌓아두고 계시다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를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울면 하나님은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또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해요. 위로의 성령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뭔가 좀 억울한 일로 교실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일인지는 내가 기억은 안 나. 혼자 막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가 학교가 파한 후였는지 아무도 없고 혼자 있었는데 문 밖에서 6학년 누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어머 제가 우네. 왜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심령에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누나가들이 와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뭐 왜 그러냐 좀 위로해줄까 해가지고 좀 더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랬는데 깨고 보니까 없어요. 가버렸어. 얼마나 서운하든지. 야 이거 참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니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참 서운했어요. 위로를 안 해주고 우네 그러고 그냥 가버렸으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내가 서러워서 울 때 무슨 이유에서건, 내가 잘못해서 혼나서건 뭐 억울하게 당해서건 무슨 이유든지 주님 앞에서 울면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도망치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위로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뭐 소셜 미디어에서 막 욕하고 그럴 때 그런 성령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안아주시잖아요. 마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둘째 아들이 다 거지가 돼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이렇게 풍성한데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갈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뛰어나가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요. 아들이 그렇게 오면은 혼내고 막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나쁜 놈하고 막 이제 막 매질을 합니다. 그렇게 당해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그걸 안 씁니다. 그건 뭐냐면 동네 사람들 이 아이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 내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니 하고 딱 벌써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매질을 하려다가도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탁 감싸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울을 때에도 성령님이 원수마귀가 나를 더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위로함 받고
치유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다음 뭐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랬잖아요. 그 누군가, 사람이 기도해 주면 좋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그럴 사람도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럼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 노래 가사 앞부분을 봅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이렇게. 그 주님, 거룩한 성령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 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나에 위해서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안위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신다 말씀이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동일하신 이 본질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질서를 딱 세우셨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딱 벌써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그 영권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을 또 보내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알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타종교의 절대자, 다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세상을 이기고 내 모든 연약함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홀로 외롭고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런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참 지혜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